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화면 보시면 1차 설교, 2차 설교, 3차 설교.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대중들을 두고 모세 할아버지죠. 이제 120세 모세 할아버지가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다음 세대들에게 얘들아 40년 전에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 너희들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못 배웠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너희들 맺어야 한다. 그때 주셨던 말씀을 다시 쭉 풀어주면서 역사를 회고하고 정리하면서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세 번의 설교로 나눠 돼 있는데 이걸 통해서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 해서 모압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신명기를 모압 언약. 그러니까 이제 시간은 이미 멈춘 상태라고 보셔도 돼요. 크게 시간적 이동은 없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랑 신명기는 각각 율법책이에요. 율법책.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율법에 보면이라고 나올 때 대부분 그 율법은 레위기나 신명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책은 시간의 흐름을 기록해 둔 책이라기보다는 받은 율법을 기록해 둔 것이고요. 시간의 흐름의 기록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시간의 흐름 따라 기록했고 레위기와 신명기는 이제 율법 기록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를 볼 텐데 신명기 주제는 율법을 되새김이라고 돼 있죠. 신의 광야에서 받았던 그 율법, 십계명을 비롯하여 여러 율법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다음 세대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율법을 되새김 이렇게 이제 주제를 정한 것이고요. 재밌는 게 여기 화면에 보시면 1차, 2차, 3차 설교로 구분한 기준은 그럼 뭐냐? 보시다시피 1차 설교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어떻게 인도함 받았고 어떤 일이 있었고 누구를 물리쳤고 이런 과거의 이야기. 2차 설교는 주로 현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등장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한 설교가 3차 설교에 들어있어요. 미래적인 얘기죠.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들어가거든, 뭘 하고 뭘 해라. 이제 이렇게. 그래서 세 등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장부터는 결론부예요. 여호수아를 안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면서 끝이 나죠. 자, 그래서 오늘 제 생각에는 오늘 이제 9장, 8장이나 9장까지만 볼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한번 펴 보실래요?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보면 1장 2절을 보시면요. 호렙산에서 호렙산이 어디죠? 호렙산, 시내산 다 같은 표현입니다. 예, 어떤 산맥, 산 예, 이런 개념으로 비슷한 이름들이 있죠. 예, 히말라야에는 에베레스트가 있고 예,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그럼 그냥 같은 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산맥의 이름과 산의 이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아바림산, 느보산 예,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 어떤 산맥에 있는 어떤 산의 이름, 산맥 이름 이렇게 같이 쓰기도 하기 때문에 이 호렙은 신의 산하고 같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의 산,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던 그 산이잖아요. 호렙산. 거기서부터 자, 그다음에 세일산을 지나 이 세일산은 에돔이 사는 땅이거든요. 제가 지도를 보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지도를 따라가면 재밌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시내산 여기 이제 호렙산이라고 써 있죠. 예, 시내산, 호렙산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세일산, 세일산은 여기가 세일산입니다. 조금 줄여볼게요. 여기 세일산 여기에요. 여기 이제 에돔이라고 써 있죠. 에돔의 주거지가 이 지역인데요. 이 세일산이 에돔은 산에다가 이렇게 페트라 여러분 그 뭐 많이 보셨을 텐데 성지순례 가면 꼭 들리는 지역인데 페트라라고 그래서 바위에다가 이렇게 바위를 깎아가지고 내 생활 공간을 만들어서 살았. 이게 아마 에돔 족속들이 살았던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세일산이 그들의 본거지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말은 간단하게 되지만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그 다음에 세일산을 지나 그 다음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렇게 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러니까 이제 요게 자 지금 지도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요 길을 설명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시내산에부터 세일산을 거쳐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길이었다. 예, 열 하루길 11일 걸렸다는 얘기죠. 11일 걸렸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내용이 확 바뀌어요. 40째 해 출애굽한 지 40년 되던 해에 11째 달 11월 그 달 첫째 날 11월 1일 성경 옆에 40년 11월 1일 이렇게 써놓으면 한눈에 들어오겠죠. 이제 40년이 맞춰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정말 끝까지 다 온 거예요. 이제 1월이면 그 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말 다 된 거죠. 자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길인데 결과적으로 며칠 걸렸어요? 38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 하루길. 어떻게 보면 금방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민수기에서 정탐꾼들의 그 보고로 인해 불평하게 되고 악평하게 되고 결국 열 하루길 뭐 채 며칠 되지 않아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빙글빙글 돌아 결국 38년, 40년 가까이 돌아 결국은 40년 11월 1일이 되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때는 40년 11월 1일 그러니까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렇게 모압 언약을 맺고 있는 이때는 이미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제가 저번에 얼핏 말씀드렸는데 헤스본과 바산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에서 자주 나와요. 이들은 물리쳐야 될 대상으로 나오는데 지금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좀 설명드릴게요. 전체적인 3장까지 이어지는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에돔 보셨죠? 에돔. 자, 여기 에돔 보이시죠? 여기 지금 세렛강이라고 보입니다. 세렛강. 여기 세렛강이에요. 세렛강. 강을 중심으로 대부분 나라들의 경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모압과 헤스본. 여기 지금 헤스본이 있고 모압 있죠? 자, 여기 지금 아르논강. 여기가 또 경계입니다. 아르논. 지도를 좀 그려드리면 요 밑으로 에돔. 자, 요렇게 모압.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야복강 보이시죠? 야복강. 야곱이 기도했던 그 야복강. 이 강을 중심으로 요 위는 바산 땅입니다. 여기는 바산. 그 다음에 여기는 헤스본. 그리고 여기는 암몬. 이렇게 암몬이고요. 여기 헤스본이고 이렇게 바산이에요. 자, 이렇게 바산. 이 입체적으로 지도를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 재밌어요. 안 그렇고 읽으면 재미가 한 개도 없어요. 바산이 뭔지 헤스본이 뭔지 읽으면 재미가 없어서 성경을 또 못 읽어요. 그래서 제가 입체적으로 좀 설명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자, 요 위로는 바산.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헤스본. 그 다음에 그 옆에 암몬. 요 밑으로 모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대충 이해되시죠?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을 건너야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무찔러야 될 대상이 지금 누구냐면 헤스본과 바산입니다. 헤스본과 바산은 물리쳐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기 안정적인 지반을 마련해야 들어가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압이랑 암몬은 공격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한번 추측해 보실래요? 왜 모압과 암몬은 손대지 마라. 에돔도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에돔도 피해가고 혹시 그들의 경계를 지나가면 물이나 이런 것들을 뺏어 먹지 말고 다 돈 주고 사 먹어라. 그들을 손대지 마라. 에돔, 모압, 암몬은 손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추측해 보실래요? 아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에돔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핏줄이죠. 예. 핏줄과 같은 민족이니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도 마찬가지죠. 모압과 암몬의 조상은 누구냐면 누구죠? 롯이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예, 롯의 딸들이랑 낳은 후손들이 모압이고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멀게는 친척과 같은 존재들이니까 그들은 냅둬라.
근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암몬, 암몬은 그렇게 또 저거한 대상들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헤스본과 바산은 반드시 물리쳐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이들하고도 처음부터 싸우라고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이들하고 화평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갈 곳은 여기가 아니라 저쪽 가나안 땅이니 요단 서편이니 길을 내주면 조용히 지나갈게 이렇게 말하는데 헤스본과 바산이 그렇게 안 해요. 안 돼, 못 가게 하고 막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무찔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헤스본의 왕의 이름이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이들이. 그래서 아모리 왕 시혼이 왕의 이름이에요. 그들의 족속이 아모리이기 때문에 아모리의 왕 시혼이다 이렇게 말한 거고, 그 다음에 바산 왕 옥은 바산의 왕의 이름이 옥이에요. 옥. 예. 예쁘죠? 옥. 그래서 바산 왕 옥. 이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혼은 성경에 꽤 자주 나옵니다. 예전에 그 헤스본 시온을 물리치고 바산 왕을 물리치지 아니하였더냐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을 돕고 인도하셨다는 표현으로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때 그 사건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죠. 네,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광개토 대항 시절 만주벌판을 휘날리며, 그럼 우린 딱 민족성이 딱 올라오면서 그래 만주 그 외적들을 다 물리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듯이 이 과거를 회상할 때 헤스본을 물리치고 바산을 물리치는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았더냐 이런 얘기할 땐 그래 만주벌판을 달리던 광개토 대왕 얘기하듯 듣는 거죠, 유대인들에겐.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많이 설명했고요. 그러니까 신명기 2장과 3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이따 보고요. 설명 먼저 좀 드렸고, 5절에 보시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모압 평지란 얘기예요.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며칠 날이요? 40년 11월 1일 날. 자,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나머지 읽어보시면 정말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쭉 해요. 정탐꾼 보냈더니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런 얘기 쭉 합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그랬더니 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랬고 저랬고 막 설명합니다. 자, 2장 보시면 헤스본 정복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다 설명드렸습니다. 헤스본과 바산을 정복한 일이 왜 대단하냐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들 문화적으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되게 앞선 문화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침공하기 어려운 존재인데, 심지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방랑하는 민족이 유목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만큼 대단한 민족도 아닌데 이들을 박살냈다는 사실이 주변 사람들을 다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거예요. 여리고가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야, 어떻게 헤스본이랑 바산이 망할 수가 있지? 저 민족한테? 야, 그 여호와가 그러셨다는데 도대체 그 신은 뭐 하는 신이야? 간담이 녹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3장, 제가 다 설명드린 거니까 3장은 바산을 정복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재미난 얘기가 많이 나요. 옥이요. 11절 보면 바산왕 옥은 침상이 철침상이래요. 철기 문화라는 거 알 수 있죠? 철로 만든 침상을 썼는데 그 사이즈가요. 보세요.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래요. 규빗이 얼마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팔뚝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50cm라고 보시면 돼요. 50cm. 0.5mm. 5m. 0.5m. 50cm. 그러니까 9규빗이면 얼마예요? 계산해 보실래요? 4.5m 정도 될 거 아닙니까? 침대 4.5m 얼마나 단 얘기예요? 무지 큰 거, 다 그런 거 하나씩 갖고 계시죠, 집에?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킹 사이즈보다도 한 2배 이상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체적으로도 얼마나 거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산 사람들이 거인족이었는지 어쨌는지. 너비는 4규빗이래요. 그럼 4, 5, 20, 2m. 4m, 2m. 침대가 4m, 2m. 다 있으시죠? 그 정도 집에. 저는 4m, 2m보다 더 커요. 그냥 바닥에서 자거든요. 침대, 자체 침대입니다. 굴러다녀 아무 일 없어요. 근데 무지 크잖아요. 4m, 2m.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철침상인데 4m, 2m를 썼으니 신장도 거대한 자들이고 철기문을 가졌으니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민족들입니다. 근데 이걸 박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해서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옛날 광개토 대왕 시절에 하듯이. 그때는 탁 채찍질하면 달리면 만주벌판을 호령했어 하듯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들어간 거죠. 하나님이 그 엄청난 민족들을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기 위해 물리쳤다. 더 이상 우린 두려워할 게 없다. 그런 얘기 하는 거고요. 자, 4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4장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이제 현재적 관점에서 이야기들을 이어가요. 1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니까 이제 현재로 돌아온 거죠. 과거에 우리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거야. 그 율법을 이제 현재적으로 받는 거죠. 과거 사건이 아니고 지금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이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2절 이게 중요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대할 때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요. 우리가 살면서 몸에 밴 습관대로 사는 일이 훨씬 쉽기 때문에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가 쉬워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전에는 말씀을 가볍게 듣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주면서 쭉 얘기해요. 읽어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5장. 여기까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여기까지가 1차 설교 끝이고요. 이제 2차 설교 들어가는데 5장부터 10계명이 시작됩니다. 10계명 우리 알잖아요. 신호망하고 살간 노고담 똑같아요. 그 말씀을 주고 계시고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6장 금방 넘어가니까 좋죠. 6장은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많이 들어보셨죠? 이 쉐마 이스라엘이 뭐냐면 4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시작할 때 여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하는데 이 원문을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해요. 이 들으라라고 하는 명령형이 쉐마 이렇게 읽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원문에. 그래서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 하는 게 이걸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뭐 하브루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집에서 있을 때 자녀에게 앉았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길을 갔다든지 누울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며 매간자라고 그래서 미간에 말씀 붙이고 손목에 말씀 붙이고 지금도 말씀 상자 같은 거 달고 다녀요. 보수적인 유대인들은요. 집에다가 막 달아놓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건 실제적으로 여기에 달란 메시지라기보다는 항상 말씀을 눈에 두고 순종하라는 의미죠. 근데 아무튼 지금도 그럴 정도로 쉐마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되게 중요한 명령인데 저희들에게도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은 중요한 표시 하셔야 돼요. 이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너는 이걸 마음에 새기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는 이유가 말씀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는 게 너무 중요한 명령이에요. 이 쉐마 이스라엘 명령 때문에. 그래서 늘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가장 먼저 세우는 게 회당입니다. 회당을 먼저 만들고 회당 중심으로 모여 살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좀 무서운 점입니다. 대단한 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계속 전수해 나가는 거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어도 나라를 다시 회복할 만큼 그 민족성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회당 때문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2000년간 나라 없어지면 뭐 그 정도면 정체성 사라져야 될 시간 아닙니까? 근데 왜 유대인들이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았냐면 항상 회당을 짓고 율법을 그들은 붙들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지킨 거죠. 자, 세마 이스라엘도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7장 넘어가면 이제 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들이 가나안 7족속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가나안 7족속을 멸하는 일이었어요. 그들과는 절대 타협하지도 말고 손잡지도 말고 그들에게 어떤 문화도 답습하지 마라. 그들하고는 결혼도 하지 말고 완전히 단절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걸 잘 못해서 결국 나중에 그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죠. 이 가나안 7족속은 누구의 후예일까요? 그럼 가나안 7족속이니까 답을 다 드렸는데 가나안의 후예들이죠. 예, 가나안의 위는 누구죠? 가나안의 위는 함. 예, 함의
함의 후예들입니다. 이들은 함의 후예고요. 함의 아들인 가나안, 그리고 가나안이 낳은 아들들이 헷, 기르가스, 아모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서 나온 족속이 가나안 7족속입니다. 근데 이들이 왜 그럼 완전히 멸하라고 하시는가? 죄가 차고 차서 하늘에 가득 다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들의 죄값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 공의의 하나님인 걸 정확히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누구를 통해 이 일들이 실현되냐면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예수를 믿으십시오 선포할 때 그 세상을 심판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믿고 돌아오면 구원받는 일이요, 돌아오지 않으면 복음이 그들 귀에 들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복음을 선포할 때 그게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7족속도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좀 공간이 있으면 적어 보시는데요. 이 가나안 7족속도 구약에 많이 나와요. 계속. 그래서 이게 기억하면 도움이 되는데 외우지 못하더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헷가, 히브리, 아기여 이렇게 쓰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헷가, 히브리, 아기여. 리는 가로 치세요. 가로. 왜냐하면 리는 해당이 안 되니까. 그렇게 써놓으시면, 자, 제가 도움되게 써드리면 헷가 이렇게 하고, 히브리, 리는 이렇게 가로, 히브리, 아기요. 말이 되게 하려고 리를 넣은 거죠. 헷가, 히브리, 아기요. 그러면 헷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헷가, 히브리, 아기요. 이렇게. 요걸 기억하면 나중에 이들이 진멸돼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 딱 압니다. 도움이 돼요. 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읽으시면 되고 7장도 그냥 그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은 유명한 이제 만나 교훈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랑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2장부터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 8장 2절부터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만나를 왜 주셨는가? 만나를 주신 목적, 그리고 광야에 두신 이유, 그런 것들이 뭐냐면 2절에 자세히 나와 있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나도 제가 이미 전에 설명드렸죠. 만나는 순종,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 산다는 걸 배우기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오늘치만 걷어 그 말씀에 순종한 자는 그날의 양식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근데 이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남겨뒀거나 다음날 칠 것까지 걷는 마음으로 걷어서 다음날 것까지 남겨둔 자들은 다 벌레가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자는 고통을 받게 되죠. 내가 순종하지 않아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또 하나의 명령은 안식일은 만나를 주지 않으니까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걷어라. 이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안식일까지 정말 안식하며 마음껏 만나를 먹었겠죠. 근데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아니야, 다음 날도 만날 줄 거야.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안식일날 나가보니까 만나가 안 내리는 거예요. 쫄딱 굶었겠죠.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내가 살 수 없구나, 이걸 알게 하시려고 만날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잖아요. 여러분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해서 받는 어떤 월급들, 그 다음에 열심히 사업해서 버는 돈들도 사실은 이게 만나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죠. 만날 만한 자들을 붙여주셨죠. 일할 수 있는 여건들 열어주셨죠.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은혜로 받지 않는 자들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내가 일해서 받은 거고 다 내 거야, 이러는 순간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주셨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릴 것이요, 나눠야 될 것들은 나눌 것이요,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겠죠. 만나의 개념을 똑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열심히 먹고 사는 일에만 목숨 걸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도 나와 기도도 하는 거고 예배하면서 은혜를 또 구하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4절에도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기적 아닙니까? 누가 신발과 의복을 계속 공급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셨다는 걸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40년이란 시간 광야에서 정말 기적같이 보내지 않았느냐. 이거를 이제 모세가 쭉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9절은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출애굽기 32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모세가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자 야 죽은 거 아니냐? 아론을 불러서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신을 빨리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라. 그러니까 아론이 또 만들어줘요. 너희들 귀걸이랑 목걸이 다 갖고 와. 금송아지를 만들어주죠. 아주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 그 사건 이야기하는 겁니다. 9장이 그 얘기고요. 10장은 그래서 깨어진 돌판이 9장에 얘기 있었고 이제 10장에서는 그래서 새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께 계명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장이 그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장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10장. 설교가 총 3편이니까 최대한 3주, 제가 볼 때 한 4주 걸릴 것 같습니다. 4주. 분량을 조금만 가기로 했으니까 10장까지 다음 시간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10장까지. 신명기도 재미있어요. 과거의 회상들을 곁들여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아주 재밌고 또 율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교훈이 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기준들은 도덕법이 꽤 많습니다. 제가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말씀드렸죠. 시민법은 당시에 시민들로 지켜야 될 법이니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라진 법들이 많고요. 의식법도 구약에 지켜야만 되는 의식을 설명했지만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없어진 의식들이 많습니다. 근데 도덕법은 영구한 법들이에요. 십계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 보면 그런 도덕법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읽으면서 지금도 적용돼야 될 중요한 말씀의 기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읽으시면서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더하기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취하고 내 삶에 그 말씀을 녹여내야 됩니다.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 신자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게 신자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교인이라 불릴 수는 있는데 그는 성도, 신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성도로서 또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